수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0면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악동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육류전도의 회원들의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피 흘림이 없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 하여서가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황급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빨리 도망갈 일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아들 압살롬과 피 흘리는 전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는 그 전장터가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다윗이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결코 아버지 다윗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견지에 비롯된 판단이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유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판단이 그에게 섰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러 이유들 중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타당한 이유이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는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인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각되어진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 이유이지요. 아버지 다윗으로서 아들과 싸우는 것을 피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신앙적인 이유이지요. 어느 것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다윗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점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취할 것을 바르게 취한 다윗의 선택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모습보다 조화로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1만 2천의 군사를 선발하여 다윗을 뒤쫓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야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판단과 모략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급하게 도망간 다윗의 그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하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옳게 반응하였습니다. 그것이 좋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바로 그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고 후세를 불러 아히도벨이 내세운 그 계략이 어떤지 묻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모사였던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후세를 불러 그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압살롬에게 이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후세를 불러 그의 견해를 물은 것은 신중을 기하자, 정말 신중하게 행동하자,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한 계략은 아버지 다윗은 전쟁 때에서 뼈가 굵은 분이니 그는 이미 예비하였고 쳐들어간들 오히려 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반의 준비를 하여서 다윗을 물리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 계략에 대하여서 반응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는 마치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사건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변방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돔과 나함색 국고성을 짓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였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만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빼앗기지 않고서 스스로 한 사람이 와서 그의 형 두 사람이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자기의 이득이 되어지는 그 자원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집트 바로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낼 생각이 없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려 하였다가 다시금 마음을 바꾸곤 합니다. 그것이 9번이나 일어나지요. 그만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집착이 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의 자원에 대하여 너무나도 집착이 강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집착하는 그 바로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바로의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이집트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호소하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면하며 이스라엘을 집착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착, 그 바로의 그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후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만나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밝히 알리는 그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의 그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며 인간과 가축의 생명까지도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가 놓지 못하는 집착을, 그 강팍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그 집착, 그 강팍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강팍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단지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악한 마음, 버리지 못하는 집착, 그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이지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묻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내보낸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압살롬의 마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그 욕심 많은 그 마음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대하여 후세를 불러 묻는 그 질문은 자기의 욕심에 스스로의 발목이 잡히는 그 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는, 심판하는 용도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 자신을 징계하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억지로 동침한 암논을 죽인 자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 다윗을 내쫓는 자였습니다.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압살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점검하여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며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급히 다윗의 뒤를 쫓아가여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여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계략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1만 2천 명을 보내주면 다윗 왕만 죽이고 그 백성들은 도망하여 당신에게 올 것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빠졌을 때,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라는 언어를 직역하면 손들이 풀릴 때입니다. 손에 힘이 빠질 때 그 의미입니다. 손은 성경에서 기운을 뜻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기운이 빠진다. 손들이 풀릴 때, 즉 기운이 빠질 때, 우리의 에너지가 탕진되었을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이 급히 도망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기습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진행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 뒤처진 그들을 공격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이치입니다. 약한 자들을 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붙들고 있기에 사단은 잘 건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약함을 그들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사단은 공격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단들은 우리를 이처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 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하려 옵니다. 밀림의 사자도 강한 짐승을, 강한 가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 그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강한 짐승을 공격하여 잡는 것은 힘들고 자신에게도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절망 중에 있는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약한 자들을 골라치는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를 단단히 하는 그 일일까요? 아니면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또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축적함으로써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나 자신에게 이완과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단단히 하고 지식과 재물이 많으면 우리에게 이완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당장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는 이완과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었을 때에 이방 민족을 늘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서 120명 그 무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원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학문 없는 자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에 대하여 갈릴리 바다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는 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은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아히도벨과 같이 약할 그때 지치고 약할 그때 공격하라 말합니다. 또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만이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압살롬의 그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